6월절이 되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산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으로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드니까 6월절 양을 준비해야 하고 가족들이 모여야 하고 혹시라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6월절이 의미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 함께 연락을 취하기도 해야 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면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에게도 의미 있지만 예수님께도 의미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모의하면서 그 디데이를 정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기였다면 예수님께도 특별한 의미로 이 마지막 6월절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같이 오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6월절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6월절을 알고 있었고 6월절을 지키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그 6월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방이 필요했고 그리고 음식이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6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시기들과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6월절이 되었을 때 무교절이 시작하는 절이 되었을 때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해야 할 일과 책임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누군가가 준비해주면 그것에 참석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준비해준 식탁에 누군가가 마련해준 수고를 통해서 나는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준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린 것이 제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고난 주간을 맞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어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과 모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도 무언가 준비하기보다 그냥 준비되는 대로 그냥 다가오는 대로 그것을 누릴 준비는 되어 있지만 누릴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만큼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처분대로 지내고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너의 죄를 무엇이든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준비되고 기도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 삶이 힘들었던 가장 중심에 있던 패부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내가 고침받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이 준비되어 있는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저 올해도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만족하는 수준으로 누군가가 준비해 줄 하나님께서 주실 그냥 6월절에만 그냥 수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었는데, 지혜롭고 어리석은 처녀들을 기준했던 것이 신랑을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 졸은 것 때문에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도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등불도 준비했고, 아마도 그 등불을 잠깐 밝힐 기름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을 때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충분한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미리 준비한 처녀들에게 내게도 좀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고, 그 밤을 신랑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기름의 양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기름을 파는 가게에 가서 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것도 기쁘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운 곡을 연주할 때 악기를 듣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겪게 되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6월절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즐기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식탁을 준비하고 각각 자기를 위하여 양을 잡아서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될 것이다라고. 부활절은 고난의 주간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은혜를 누리라고 준비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과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은혜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저 또한 기도로 하긴 했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기가 막힌 시간들을 내어서 준비한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도 녹록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형편들을 줄여서 심지어 본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중고시장에 팔기도 해서 필요한 재정을 구하기도 하고, 1년에 며칠 남아있는 휴가를 다 단기 선교로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던 것은 너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에 질문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재정으로나 시간으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무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내가 청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것,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가면서 제게는 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이런 일들에는 익숙해져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단기 선교 기간이 잘 은혜롭게 끝나는 것에는 마음이 가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기도와 같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마음으로 품고 그 나라 언어로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를 준비하자라고 볼 때 제게 당시에 선가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노동자 센터가 있어서 먼저 그곳에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방문하고 나니까 그곳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그런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당신의 사모님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인도네시아 분이셨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셔서 그곳에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 분 사모님이 한국말이 잘 되지 않으니까 대신 영어 선생님이어서 영어는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잘 되든 안 되든 손짓 발짓으로 영어로 일단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알게 되고, 제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사람들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제가 깨달았던 것, 알게 됐던 것을 소중하게 준비해서 기도문을 준비해 갔습니다. 떠듬떠듬 처음서부터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기도 제목도 바꿔주시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이,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구나. 인도네시아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산업재해를 맞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할 때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동해서 써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번 그 사모님과 만나면서 그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로 거의 다 우리 같이 바꾸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인도네시아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이분들은 한국에 오는 거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거든요. 자기 자녀들이 이곳에서 매 맞는다는 거 몰라요. 이 나라에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건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삶 살고 있는 건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가서도 조심해야 되고 저의 관점이 아니라 이분들 관점으로 해야 되는 것, 그런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처음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곳의 선교보다도 특별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말로 기도문을 준비해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단기 선교 때 저도 설교를 준비해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공연에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큰 은혜가 있었지만,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받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구나. 간절히 준비하고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드려서 그것 위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허락하여 주신 한 주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주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너는 무엇을 준비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어서 언제까지나 수동적으로 내게 그냥 들려져 있는 것으로 그냥 누려서 함께 누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구나, 주님께. 근데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니까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다 준비를 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이런 내용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라.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따라가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어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모든 준비를 미리 하셨던 것처럼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나누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실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것은 당신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의미였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제자들이 그것을 알건 모르건 제자들에게 일상적인 식사로 그리고 일상적인 기념하는 날로 유월절로 무교절로 찾아오는 그 매년 맞는 유월절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과 생각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그렇게 더 선명하고 그렇게 잊을 수 없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죄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때는 또 상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같이 설명을 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도 하고 보고도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기보다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걸 스스로 알게 되는 질문이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서 직접 설교하시고 만일 오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실 유월절 만찬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갈망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거나 무뎌져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많이 다른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습관처럼 해결되지 않은 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주님 앞에 회개부터 하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에만 누려지게 되는 깨달아지게 되는 죄의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7월 10날로 정해서 무조건 그날 속죄할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양을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죄, 매년 반복되는 속죄 행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 때에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어 달리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화 중에서 봤던 내용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평소 때 계속해서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할 말
그리고 하지 못할 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쏟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암이 걸리셔서 병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따님이 사모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몇 번을 망설이고,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이제 아프신데 내가 여기에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정말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어렵게 찾아가서 말을 꺼내어 아버지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쫓아내 버리신 거죠. 사모님이 아내 병실 안에도 계시지 못하고 나가셔서 우시면서 자,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버지께서 형제들 다 불러 모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피가 혈관이 몰려있고 눌려있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릎 꿇어 달라고 병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흐른다는 것이죠. 죄를 몰랐는데. 근데 그 기회 붙잡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몇 번이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그리고 밤에 정말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셨나라고. 매년마다 맞게 되는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부활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의도적인 결단과 의지를 해서 우리가 무슨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어떤 죄를 용서해 주기를 정말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죄로부터 시작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속죄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깨어있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6월절을 준비하되 주님께서 행하시는 죄와 영적인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영적인 나타함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수준은 우리가 일부러 이것에 대해서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돼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일부러 깨달아서 일부러 회개하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할 많은 영적인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나타함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깨어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